욥기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21번째 말씀, 살아있는 지혜로 오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삼국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정론적인 역사인, 그러니까 정사인 삼국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관중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적 상상력을 좀 이렇게 기반으로 첨가를 해서 만든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삼국지연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총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이제 지략가와 그리고 위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이제 지략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 그 이제 전투를 앞두고 제갈공명이 죽게 됩니다. 뭐 여차여차한 경로를 통해서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첩보를 입수하게 된 사마이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총공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수레를 탄 제갈공명의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이 삼국지연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죽기 전 제갈공명이 자신의 모습을 본딴 목상을 이제 수레에 태워서 이제 전장에 내보내게 한 것이죠. 그것도 모른 사마의는 내가 또 제갈공명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그것이 목상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이제 까무러치게 놀라서 후퇴했다가 훗날 그 소식을 접한 사마의는 산공명이 산 이제 중달, 이제 사마의의 호죠. 산공명이 산중달을 속였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런 탄식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이제 시사점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요. 자, 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이제 그 전의 일들이 계속 제갈공명에게 당한 일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죽은 공명의 목상을 보고도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화들짝 놀라는 겁에 질린 사람의 모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요. 결국 본질은 어떻습니까? 결국 공명은 죽고 그 촉이라고 하는 나라의 패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결국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가 살아있던 시절에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엄청난 지략을 펼치고 그리고 한 나라를 그 사람이 다 이끌어갈 정도의, 먹여 살릴 정도의 엄청난 역량을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한 나라를 움직였던 그 사람이 죽자 결국 그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결국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지혜,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지혜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어제를, 과거를, 지나간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빌닷의 세 번째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설전이라고 할까요? 이 논쟁이 점점 마지막으로 치달아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모욕적인 언사들도 나오고, 그러다 결국은 오늘 빌닷의 세 번째 말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은 1절에서 6절, 그 빌닷의 말은 1절에서 6절에 매우 짧은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계속 욥의 친구들은 똑같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욥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욥 또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내가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측 모두 지칠 법도 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빌닷의 오늘 25장의 빌닷의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약간 좀 자신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좀 질려하는 듯한 모습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대화해봤자 대화는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원래부터 지금 이제 처음 대화부터 두 번째 대화, 지금 세 번째 대화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이제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냥 내가 했던 말 이거지 않느냐, 너 정신 차려라, 너 회개해라, 너의 잘못을 빨리 깨달아라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는 나 더 이상 너와 대화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 뭐 네가 설득 안 한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느냐 하고 좀 질려하며 대화를 마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은 26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또 그 빌닷의 대화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닷의 대화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두 번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반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욥기 8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빌닷의 처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빌닷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제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욥과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한마디로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옛 선조들, 옛 시대 사람들, 바로 조상들에게 전승되어져 온 옛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선조들보다 대단하냐? 그 위대한 위인들보다 너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너는 과거로부터, 선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그 지혜로부터 너는 배울 필요가 있고, 그 지혜에 너는 굴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빌닷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단적으로 욥기 2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장 4절에 보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자, 이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직역적으로 말을 풀어서 쉽게 우리가 보자면, 자네는 지금 누구에게서 주워 들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야, 그거 네 거 맞아? 네가 고민하고 네가 생각하고 너의 속에서 숙성되어져서 나온 너의 말이 맞느냐? 너의 지혜가 맞느냐? 아니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남의 말을 가지고
그 어떠한 성찰도 그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지혜를 다른 사람의 지식을 그대로 옮겨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의 대답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빌닷의 주장은요, 옛 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옛 지혜가 너의 지혜보다는 네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옛 지혜 좋아, 전통 좋아, 기존의 질서, 기존의 신앙관, 기존의 신앙의 색깔, 기존의 신앙의 패턴들 다 내가 인정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예외적인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규범적이고 원론적인 그 지혜를 그냥 100%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너는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도 그냥 여전히 전통적인 지혜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고 되묻는 것이 지금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통과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물론 전통과 지혜는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양의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온전히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위인,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과거의 지혜, 과거의 철학자들, 과거의 선인들이 닦아 놓았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또 발전된 것, 훨씬 더 창의적인 것을 원래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것에서부터 그걸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도 과거의 것과 아예 상관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 독창적인 철학, 독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과거를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바꿔서 말하자면 기존의 신학과 교리적 주장들 또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것을 존중하고 기존의 신앙과 기존의 가르침들과 기존의 교리적 주장 같은 신앙적 주장 같은 것들을 물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용하고 배워야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고민들 하나 없이 그대로 우리가 15세기의 것, 16세기의 것, 2세기, 3세기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의 가르침과 적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아무리 현 시대의 수많은 지식들과 책들과 자료들을 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독교 강요보다 더 대단한 내용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저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15세기, 16세기에 그 칼빈은 지금보다 더 참고할 것도 적고 그리고 지금처럼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전 세계의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시사들과 내용들, 정보들을
클릭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엄청난 통찰을 가진 내용을 써내려갔다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한 아마 지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로, 그리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칼빈이 그 시대의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리고 중세 로마 카톨릭과 대립하여 싸우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들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인지, 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카톨릭의 이러한 내용들, 지금 로마 카톨릭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왜 틀린 것인가를 왜 주장했는지를, 그 배경들과 문맥들과 그 당시의 상황들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이겨내 달 수 없는 성군이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아마 조금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세종대왕님은 과연 인권에 대해서 과연 바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누군가 비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세종대왕님은 여전히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대왕님은 여전히 계급사회를 계급사회 속에 그 계급사회를 인정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었을까요? 라고 누군가 비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가 10세기 정도의 그 인권과 사람들의 그 계급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과 사람들의 높낮음에 대한 인식이 과연 그 기준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인종이건 어떠한 조건에 있던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여 지도자를 선출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세종대왕의 시대에 가서 세종대왕님에게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조선인이든 뭐 어떠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해서 왕을 뽑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세종대왕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엄청난 성군이라고 불리는, 백성을 사랑했다고 평가받는 세종대왕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헛소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서 놓고 생각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과거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과거의 가르침이 아무리 대단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시 하라고 해도, 따라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과 엄청난 내용을 가진 지혜이고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작정적인 옛 가르침의 대입은, 옛 가르침의 적용은, 그것은 절대로 좋은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가르침, 칼빈의 사상, 칼빈주의, 네, 좋죠. 그런데 그 당시 칼빈이 주장하고 칼빈이 만들어내었던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서 아무런 우리의 사색 없이, 고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오늘에 맞지 않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옛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옛것이라고 무조건 죽은 지혜인 것은 아닙니다. 옛것이라고 무조건 배격되어져야 되고 고리타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 지혜에, 옛 가르침에 그대로 갇혀서 오늘을 재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의 그 주옥과도 같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거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답습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옛 지혜를 우리는 답습하고 그것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나의 피부로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맞부딪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 칼빈은 겪지 못했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맞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이 펼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 같은 것은 따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는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그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가르침들이, 그 신앙의 표본들이, 그 신앙의 옛 지혜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진리로 힘있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신이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그 세상에 우리는 맞부딪히고 있습니까? 혹은 믿음 없는 것들, 멸망받을 것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그냥 한마디 내뱉고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의 신앙을, 우리만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끼리의 성벽을 쌓고 더욱더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끼리 모여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옛 지혜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죽은 지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훌륭한 가르침, 옛 선조들의 가치 있고 보물과도 같은 그 신앙의 가르침들, 신앙의 지혜들을 살아있는 지혜로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닌 우리는 과감하게 믿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에게로 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왜 대체 그 사람들은 저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원론적으로, 아니면 책에서 배웠던 대로 저 사람들은 그냥 사단의 자녀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생명이 없으니까, 단지 그렇게 글자 한마디로 치부하고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익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시간에 전도지 하나라도 더 돌리지, 그럴 시간에 복음 한마디라도 더 듣는 사람에게 전하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창조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부딪혀야 되고, 누구와 대화를 하며 나는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지혜로 오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가르침들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소중한 지혜들이 죽은 지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로,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